요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늘 그대로 있는데 이 계속 새롭게 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도 계속 설교하고 계속 성경 읽고 이래도 그게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명령문이라 이야기했죠. 근데 성경의 그런 대부분에 보면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읽은 걸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이 지시 혹은 또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가 하니까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자체가 대부분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게 명령하는 그 문제 자체가 쉽게 이렇게 순종하거나 또 쉽게 그대로 실천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로 짜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 명령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죠? 입성하기 전에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말씀이란 건 율법을 주시겠죠. 율법을 주시는데 특징을 보면 아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여기서 명령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좀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그 간단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단한 한 내용 자체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붙어 있는가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뭐냐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목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걸 가지고 이 부지런히 이것만 가르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질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한 이 한 가지 우리 기억에는 딱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그럼 이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집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면 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가르쳤어요. 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집을 나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는데 또 가르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읽다 보니까 익숙해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완전히 이겠답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길을 갔다 오면은 이제 좀 쉬려고 누워있죠. 그럼 저거 자시하고 또 누워있으면 또 가르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읽어보면 대단한 내용이거든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된다냐. 이 말씀이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지는데 자식한테는 계속 이렇게 가르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워있을 때 이제 잠자려고 누워있을 때 또 가르치라는 이야기거든요. 눈 딱 뜨면 또 가르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인데,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딱 새기가 어디에서 매라고요? 손목에 매달고 갖고 다니라 이야기거든요. 또 미간에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도갈지리라.
그렇게 이 집에 들어가면 그 있다, 그죠? 그 석가래락 하나 그 밑에 있는 거기도 기록하고 또 기둥에도 기록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이 성경 자체가 명령으로 막 이렇게 강하게 계속 지시하고 있느냐?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의 상태 있죠. 인간의 상태하고 그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들라 그러니까 뭘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복음의 말씀과 구원받죠. 그래서 이거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런 상태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이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과의 관계를 아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에 기록됐다 그래가 혹은 설교를 몇 번 들었다 그래가 또한 들었던 설교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다 그래가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그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기 때문에 바로 뭐냐니까 아주 간단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 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하나 놓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거든요. 구약에 보면 또 있거든요. 또 어디 있는가 하니까 그 율법,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다, 그죠? 이 율법책을 뭐라고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똑같은 내용이야. 이 율법책은 네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밤낮 왜 한다고요? 밤이든 낮이든 그것을 묵상하라 하는 그건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남은 전쟁을 처리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이것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하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영토를 분배하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의 일에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형통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내가 평탄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이 참 대단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 사람하고는 이만큼 괴리감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고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 고통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그런 부분이 이제 뭐냐니까 내가 말씀을 너무 붙들고 또 말씀을 몰입하는 것 자체는 내가 20대 후반부터 해왔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훈련시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 자체는 지금도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도 지속해서 그거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 자체를 이 말씀 묵상이나 또한 설교 준비나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접하는 그런 것 자체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내 전문 분야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고 어떻게 기업체 지도하고 이렇습니까? 뭐 대충 묻어 넘어가면 괜찮지만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없지만 그건 뭡니까? 거기서 잘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표준협회 거의 몇 년 동안 강의했는데 14년 강의했거든요. 아무런 백도 없이 14년 강의했는데 제가 가장 장수한 전문 요원이에요. 가장 장수한 전문 요원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인은 하나가 뭐냐? 내가 강의하는 부분에서 강의 자체는 어디에 가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겼다. 즉 뭐냐니까 삼성, LG, 대우, 현대 혹은 뭡니까? 어느 대기업체 가더라도 그 부분의 강의가 숱한 질문을 받더라도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다. 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다는 그 부분이요. 다 잘려버려요. 심지어 저분이 이야기했죠. 옷차림새가 하나 이상해도 잘려버립니다. 한 번은 연수연떡 갔는데 강의를 담당하는 요원이 늘 따라다녀요. 물론 식사 이런 것도 해주지만 딱 붙어가 따라다녀요. 이 따라다니는데 뭔가니까
거기 교수실에서 인사도 가고 이랬는데 한 분이 개량한복을 입고 간 거예요. 개량한복을 탁 입고 강의를 뜨겠는데 남자 들어보니까 개량한복 입고 강의했다고 잘리뿐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고 초창기에는 뭐냐니까 여름에도 소매 긴 이 와이셔츠 있죠. 이거 입고 다녔어요. 막 그래서 그 더운 때도 그렇게 돼. 에어컨이 안 나올 때 이제 이 늦은 봄에서 여름에 들어갈 때 얼마나 덥습니까? 칙칙하게. 그래서 옷을 이렇게 벗으려고 해도 반드시 뭡니까? 옷을 벗어도 되겠습니까? 위도만. 이렇게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아남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전문성이라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사기치는 거 비슷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목회도 이제 그런 부분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뭐가 고통스러운 거니까 복음의 수준하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수준이 너무 괴리감이 많은 거예요. 이 괴리감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든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고지곳대로 이거를 전해야 됩니다 하면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늘 정립한 거는 뭐냐? 초신자, 어린 그리스도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면요, 이 소름이 착 끼치거든. 말씀 자체가 그 소름 끼치는 단계는 겁이 난다는 얘기. 너무나 겁이 나면서 뭐냐니까 내가 주님을 앞으로 만날 때, 야, 이놈의 종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이리 희미하게가 이 무슨 말겠죠? 그런 식으로 네가 전하고 이렇게 한 그 자체, 이제 책망 자체가 한씩 두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시로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이래고 질문도 하고 토의를 막 이끌어 나가거든요. 이끌어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보면 이 말씀의 그런 수준하고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것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요즘 이제 명령으로 된 것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위안을 찾는가 하니까 왜 반복해서 가르치고 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간에도 붙이고 딱 한 말씀 가지고 한 말씀 딱 그 말씀 가지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일어날 때도 그거 가르치고 또 잠잘 때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이거는 뭐냐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구원받아야 될 우리하고 또한 구원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관계성 자체에서 그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자체도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뭐냐?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그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의 우리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는 한 말씀 자체도 우리한테 이루어지기가 너무나 힘든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명령형 자체를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있죠.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석할 때 보면 종류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는 이거는 뭐랍니까? 행위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죠. 행동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절이고 그 뒤에 쭉 보면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도 뭡니까? 행위를 이야기하죠. 맞죠? 우리는 버리는 행위죠. 그런데 너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뭘 안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행위입니까? 감성에서 나오는 겁니까? 감정적인 요소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는
우리 속에서는 어떤 행위로 가지고 기뻐할 수 없죠. 뭐가 돼야 됩니까? 그 감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성경에는 뭘 명령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감성적인 요소 있죠. 저 하나도 웃고 싶지 않고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재밌어라 이야기거든요. 어떤 코미디 하는 사람이 앞에서 코미디를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 웃고 안 웃고 하는 거는 뭡니까? 사람의 그런 감성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감정적인 그런 감성의 그런 요소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는 좀 더 적긴 하고 기뻐하는 거 있죠.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지가 기뻐져야 웃을 수 있잖아. 지가 기뻐져야 기뻐잖아요. 성경은 뭘 명령하는가? 그 요소도 뭡니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거든. 이게 이제 머리가 띵한 거야. 행위적으로 하는 거, 무엇을 버려라, 어떤 걸 행해라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명령을 하더라도 뭡니까? 계속 반복적인 명령을 하면 왜 된다고요? 그걸 실행을 하면 되죠. 문제는 뭔냐니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라. 그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얼굴이 그 예배 시간 나가 이 봉사관 이러면서 얼굴이 굳은 사람 보면 내가 요거 이야기해 줄게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라. 이거 참 문제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제될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문제될 사람 많아. 그래서 가장 문제될 사람이 누구겠노? 1번이 누구겠습니까? 부산 사람 말고 기장. 이부터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줄줄이 이제 이게 엮여지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 뭡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즘 책을 이 존 파이프 알죠? 목소리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존 파이프 서책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뒤끼거든요. 뒤끼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탁 터치를 한 거예요. 했는데 너무 공감이 가.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 이런 내용들 있죠. 또 항상 감사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 자체에 있다, 그죠? 이걸 갖다가 이 양반이 억수로 잘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공감이 되는데 이 내용을 소개하면 이 내용 자체 안에 보면 책 제목은 그게 아닌데 그 내용의 그 섹션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기쁨이 없는 이들에게 주는 4가지 조언. 근데 4가지인데 이걸 갖다가 4가지로 풀어하기는 그렇고 3가지로 요약하니까 요약이 되더라고. 즉 이건 뭐냐니까 기쁨이 없는 이들이라는 거는 그 대체 이제 책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초신자들은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아서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을 다 받았다는 얘기라. 직분을 받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그 자기의 책임 영역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는 거란 교훈이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 유사해. 그 항상 기뻐하라는 거 유사해가지고 이걸 잠깐 소개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존 파이퍼는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러니까 아까 내가 조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감성적인 요소인데 재미없는 걸 자꾸 재미있다고 일하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그 부분을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데 성경은 뭐냐? 기뻐하라. 즉 이건 항상 기뻐하라 이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존 파이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니까 그 기쁨 있죠. 이 기쁨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이거는 정말 이 기뻐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거 아주 대단하죠. 즉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정말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해야 될 의무 중에서 한 가지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즉,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일을 하죠. 일꾼들이. 주님 일을 딱 하다 보면 늘 즐거워 삽니까? 그 의무감이 삽니까? 그럼 다 다르겠지. 다 다르잖아요. 그 다 다른데 이게 진짜로 기쁨으로 막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존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은 의무인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이제 같은 일꾼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예배도 뭐 기쁨도 없고 뭐도 기쁨도 없고 이랬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거다 하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기뻐 삽니까? 우리 의무감에 삽시다.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너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걸 이제 지적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기쁨은 뭐냐? 기뻐하는 것은 업무 중에서 한 가지인데 그걸 기쁨 없이 그걸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권면하는 거 있죠. 그래도 업무감으로도 해야죠 하는 그거는 가장 나쁜 거란 권면이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 파이퍼가 예를 들은 영역에 보면 성경에는 진짜로요 기쁨을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죠, 헌금. 그렇게 이거는 대답은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직분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11조 여러 가지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 오잖아요. 그때 혹시 마음이 설레고 막 기뻐진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자기한테 대답하면 돼. 그런데 나는 이게 헌금 드리고 한 날이 되게 기뻐요. 사무실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까 주님 이걸 좀 더 자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고 이 목사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 더 자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수입이 더 늘어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뻐가지고 왜냐니까 그 헌금 봉투를 다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존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기쁨을 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죠. 하나님 앞에 그 의무를 못하는 것 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9장 7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간단히. 고린도서 9장 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예, 그렇죠. 이걸 세번역에 보면 아주 더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분석해 보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잖아요. 헌신을 하는데 헌금을 드리는 이것이 정말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린다는 그 기뻐해야 될 그 일은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을 기뻐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또 우리가 이제 예배 의무 있죠.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는 건 우리 의무잖아요. 시편 100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00편 2절. 자, 읽어봅니다. 시편 100편 2절. 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때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해요. 이때 섬긴다는 건 있다, 그죠? 예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번역에 보면 시편 100편 2절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의 그런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번역에는 더 리얼하게 설명을 했는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 우리가 예배도 의무죠. 의무인데 당연히 그 의무 중에서 또 한 가지 더 의무 있는데 예배사례로 나올 때는 한호성을 막 올리는 거 있죠. 이거는 당연한 의무다. 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하는 이야기는 기쁨이 이렇게 없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것과 같다는 그 이야기를, 그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이 새로운 관점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률의 의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래 돼 있죠. 우리 국률을 베푸는 거 있죠. 그래서 국률을 베푸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위로나 구제나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죠? 그 일을 하거든요. 이 일 자체도 뭐를 해야 된다고요? 국리를 베푸는 자로 무엇을 할 것이라? 즐거움을 해라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국리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의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의무가 뭐냐? 그거는 즐거움으로 국리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 자체도 의무라는 이야기거든. 이 무슨 말 좀 이해돼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국리를 베푸는데 이걸 갖다가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남을 돕고 또한 이 남에게 이 국리를 베푸는 거 있죠. 그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국리를 안 베푸는 것도 더 문제고, 그보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국리를 베푸지만은 기쁨이 없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고통의 문제도 어떻게 이제 이 양반은 존 파이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심지어 그 시험 당하는 거 있죠. 이것조차 그 시험 당하는 일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뭘 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하다. 그게 의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가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여러 이야기합니다. 아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죠. 명령이죠.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했고 모든 업무를 행하면서 기쁨으로 하라고 명령을 했죠. 명령을 했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인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 회개해야 될 죄란 이야기거든요. 기뻐 안 하는 것이. 참 공감이 가죠. 공감이 안 갑니까? 난 엄청 공감이 가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이건 이제 뭔가니까 성경에서는 당연히 기뻐하고 심지어 뭡니까? 이 고통의 의무에서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긍휼의 의무나 예배도 기뻐해야 되고 헌금 드리는데도 막 마음이 설레고 이래가는데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하기는 하는데 의무감만 하고 기쁨이 없다 아닙니까? 기쁨이 없다는 그 상태가 회개해야 될 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자 이제 기쁨이 없이 봉사하고 그 기쁨이 없이 막 이렇게 헌신하는 이제 직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요 그대로 참고 일을 해야 되지. 그래도 하나님을 봐서 또 그 의무감으로 일을 해야 되지. 또 그런 직분을 받았잖아. 이렇게 근면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기쁨이 없이 그 일이 되면 그 일을 할 때, 즉 예배자리에 참석할 때, 또한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다고. 그렇게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 같으면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이런 이야기지만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기쁨이 없이 의무를 행한다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이야기거든요.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기쁨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존 파이프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양반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계속 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왜 성경은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쁨이 없고 또한 모든 영역에 이제 기쁨이 없는 이런 부분일까? 그러면 성경은 왜 명령형으로 정말 이 감성적인 부분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했을까? 존 파이프는 왜 이것을 회개할지라고 이렇게 언급했을까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타당한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니까 정말 더 붙여 이제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왜 감성적인 그런 부분에도 특히 기뻐하는 부분이 있죠. 기뻐해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명령하고 요구했을까? 이거는 원래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내면이 있죠. 속사람 자체의 지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 있죠. 감성의 영역이 제로 타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프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죄, 고쳐져야 될 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정말 고쳐져야 되고 회개돼야 될 그런 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이 감성적인 요소도 이제 기뻐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목에 메고 혹은 막 계속 반복해서 있다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기뻐하도록 막 노력하는 거 있죠. 또 자기를 부추기면서 주님 앞에 뭐냐니까 정말 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 너무나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래 하게 되면은 정말 언젠가는 차츰 이런 감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특히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일도 좀 많잖아.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업무를 행하면서 또 다른 업무를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기뻐해야 될 업무를 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도 받는 건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한 서너 분이 똑같은 이렇게 동영상 보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열 몇 살 때 가지고 브라질 가가지고 이 브라질에서 의사가 된 거예요. 봤어요? 못 봤는가 봐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조국 국민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기거든요. 요지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겁을 내노?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도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중국에 몇 명 죽고 얼마 걸렸다 하는데 중국 인구가 몇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인데, 그래서 너무 이제 움츠려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게 뭐냐? 간염이죠, 간염. 자기는 여러 차례 봤는데 남편이 간염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간염이 걸린 줄 몰란 거예요. 모르는데 한 집 안에서 밥 먹고 같이 자고 아이들하고 그 아내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간염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아주 뒤늦게. 그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아내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금지를 하다 보니까 어디였는가 하니까 간염 자체가 면역력이 다 생긴 거예요. 그 온 가족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와 같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한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감정이 있죠. 이것이 형성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규칙적인 생활하고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갖다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뭔 거니까 우리는 신성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 사실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걸 소명이라 그러나 하나님으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목사로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장로로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 의무를 수행하면서 기쁨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기뻐해야 된다. 기쁨을 하라. 우리가 이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정말 건강해져요. 참으로 건강해져요. 또한 심령도 건강해지고 몸도 스스로 건강해져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쁨을 가지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의무를 행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이건 아주 원론적인 거예요. 존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거는 원론적인데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뭐냐? 기쁨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안 된다.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업무를 하면서 그죠? 기쁨은 기뻐해야 될 건데 해야 될 건데 가만 앉아가지고 기쁨을 기다리지 말고 즉 쉽게 이야기하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지 말고 뭘 해야 되는가? 기쁨이 없는 것을 회개. 즉 하나님 정말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면서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쁨을 안 주실 때까지 내가 영적인 침체에 안 빠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쁨이 없을 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당장 기쁨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의지 있죠.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냐 하나님께 그 기쁨을 간구하다 보면 그 우리의 의무인 기쁨 자체도 수용하게 되면 이제는 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헌신이 되고 또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무슨 말겠죠? 기쁨이 없이 하는 거는 무와 같은 거 하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아이들하고 한 번씩 이래 전화를 하면 특히 이제 뭐를 해가 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노래가 안 하는 아들한테 그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부 좀 해라. 내가 지금 나가몇 살이고 니하고 내하고 누가 열심히 공부하는가 한번 따져보자. 내가 그래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도 계속 책 보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특히 떡볶이 보면서 한번 연주 한참 보면 이 글자도 어찌어찌라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하는데 젊은 아가 아직까지 뭘 모르는 게 좀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에게도 의무감이 있는데 어떤 의무감이 있냐니까 기도하는 의무감, 그 다음에 예배 인도하는 의무감, 여러 가지 교회에 주어지는 일의 의무감. 이거는요 쉬워요. 기도도 쉬워요. 기도도 쉽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거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거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요. 뭐 어찌됐든 간에 시간만 지나면 그 기도의 시간은 채워져요. 그런데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성경이 딱 있는데 온갖 정신이나 이 부분을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면 묵상해가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통계를 보니까 이거는 듣고 잊어버리세요.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어떤 신학하는 그 교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10%가 안 된대요. 그거는 뭐냐? 참고를 다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교회가 목회 설교를 들으면 제목 듣고 조금 들으면 그 뒤를 다 한대요. 왜? 옛날에 다 들은 거 돼가지고. 그게 반복되고 이렇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학자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또 접근을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 성경 자체 언어가 하나는 그 히브리어고 구약은 신약은 헬라이기 때문에 그 사전을 찾아가면서 또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 주석과 확인을 해야 돼요. 주석은 어떻게 내가 한 것하고 맞나 안 맞나 내가 묵상한 것이 주석의 범주 안에 속하는가 안 속하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공부하는 아들 공부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들고 너는 침침한데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쁨이 되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면 힘이 안 들어요. 체력이 문제지. 때론 피곤하고 한 번씩 졸음이 오고 체력이 문제지 기쁨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뭐 사람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기쁨으로 하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모든 봉사나 이런 거를 다 하지 않으면 그래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한 번씩 가장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다 끌어안아야 되고 또 모든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도 좀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좀 싫어요. 싫은데 내가 싫은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있다입니까? 조금 너무하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싫어요. 주님이 좀 뭐라고 해야 되노? 주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화가 한씩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직분이 되면 마땅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있죠. 또 내만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난 그런 거를 들으면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나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이 양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너무나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도 하나님 사랑해도 모자라는데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 하나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고초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노 입에서 난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단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려고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모든 그런 일들 있죠. 주님 앞에 드리자는 모든 것들 자체에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업무 있죠. 이것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쁨 있죠. 오늘 우리 감사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쁨이 하나 가지고도 아까 구약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일었을 때도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또한 뭡니까?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집에 딱 들어가면 출입문에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계속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되거든요. 의무니까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